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각 나라에서 온 무리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있고 사실로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은 사실로 표현한 표현을 상징으로 읽는다거나 상징으로 표현한 말씀을 사실로 읽으면 그때부터 혼돈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서 마지막 날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수를 14만 4천 명이라 할 때 이것은 사실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호도해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징의 언어를 사실처럼 이야기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고요. 14만 4천 명 아니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고 우리 크리스천이들이 얼만데 14만 4천 명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14만 4천 명에 연결된 상징적인 숫자가 또 하나 있잖아요. 대전의 교회를 설계할 때 대전의 대예배실의 숫자를 1440석으로 했대요. 실제는 그만큼 앉기가 어렵지만 설계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유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14만 4천 명의 1%라는 상징을 갖고 우리 대전에 있는 사람들의 1%는 우리 교회가 조금 책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마지막 7절 말씀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 그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질 것이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나도 모르게 수없이 많은 눈물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목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 때문에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눈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며칠 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이 저희한테 참 기쁨의 시간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처음으로 세종이 이제 예배드린 지가 7년이 넘고 8년 가까이 되면서 지난주 주일날 처음으로 세종에서 임직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지지난주 주일이죠. 임직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세종에 있는 분 많이 왔는데 대전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나눌 만한 기회가 없어서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감동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세종에서 직분을 받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전과 연합을 했는데 이제 그 인원이 많아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분립해서 세종은 따로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대예배실을 가득 메울 만큼 많은 분들이 와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에서 예배드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하는 임직 예배가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 불러오거나 뭐 그냥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교우들이 권면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근데 오히려 이것이 본인들한테 훨씬 더 은혜롭다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를 아는 분이 우리와 함께 기도 생활하시는 분이 고백하고 또 권면해 주는 그 권면이 참 기쁘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에 임직받은 분이 74분인데 그분들 축하드리고 또 세종에서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대전으로 독립해서 몇 가지 사역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마다 대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곳에서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세종에 이제 대전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